할렐루야. 네, 우리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세상에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육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손아신 목장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장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장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장 날 인도해.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장 날 인도해. 산과 골짜기로 내가
아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 함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말씀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영 목사님에게 능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두루마리로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죄의 짐들과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그 모든 근심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여, 이 밤 가운데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함을 느껴 주시옵시고, 달려오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준영 목사님에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사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며 승리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무설주와 밭갓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옳은 선택을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름의 조별로 이 미션을 클리어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학제로 한 5학년쯤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보다 나이가 들었던 6학년 형 누나들이 없어서 제가 조장을 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장을 맡았는데 어찌나 행복하든지 정말 너무 기뻐서 정말 그것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흥분이 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좀 새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의 가장 큰 맏형으로서 조원을 데리고 이제 이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갔었죠. 근데 한 방 앞에 이제 도착을 해서 서 계신 선생님이 이제 미션을 저희에게 주시는데 한 조그만 쪽지를 적어 놓은 쪽지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원들과 함께 이것을 크게 읽어라 라고 하셔서 딱 펼쳐보니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인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조장이니까 조원들과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어 해가지고 다 같이 크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뒤에 있는 방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장인 제가 먼저 들어가게 되었죠. 들어가니까요, 그때 생각을 되돌아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한쪽에는요, 이 훌라후프를 여러 개를 엮어서 이 천으로 덮어 놓으셔서 기어가야지만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이 있었고요. 한쪽 길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 앞에 과자가 놓여있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좁은 길로 가야겠죠. 제가 설명 열심히 하셨으니까 다들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왜 흥분되었을까요? 조장이 되었으니까요. 이 조장이 된 기쁨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야, 너 왜 안 읽어? 너 빨리 읽어. 그거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앞에 이거 뭐 하라는 거지? 그걸 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자가 있으니까 가서 과자가 있는 길로 딱 갔더니 선생님께서 무릎 꿇고 손을 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직까지도 기억이 새록한 것은 제가 무릎 꿇고 서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들어오는 동생들이 제가 거기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그 길을 똑같이 따라오더라고요. 똑같이 따라와서 무릎 꿇고 같이 손드는데 눈치가 있었던 한 명 정도가 이제 좁은 길로 가서 칭찬을 받았던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우리는요, 귀가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귀도 가 있더라고요. 조장이 되어서 흥분이 되어 있는 학생의 귀에는요, 무슨 말만 들릴까요? 너 조장이구나. 너 정말 멋있다.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만, 그러한 이야기만 들리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가십거리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가십거리의 이야기만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요,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말했던 말씀, 쉐마의 말씀, 들으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기록되길,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심지어 뒤에는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레브와 네페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레브,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네페쉬, 영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듣되 너의 심장과 영혼에 새겨 넣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모든 관심과 살아있는 이유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그 목적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우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요,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들어오셨죠. 그 주제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새로운 것이 있으려나 오신 분들이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첫 세대 모세의 손을 떠나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르기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과 저주라는 이 선택지를 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가 앞으로 매일같이 정말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그들에게 주어질 텐데, 옳은 선택, 복이 되는 선택, 그런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모세가 그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잠시라도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는요, 숱한 이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올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오셨잖아요. 정말 축복된 선택을 하신 성도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스프링롤을 참여할까 도망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하셔야죠.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저랑 서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 남들 살아가듯이 살아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마음과 뜻을 다해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길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주어지는 선택지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시고 각자의 삶에서 또 올바른 선택을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첫 번째는 형식이 가득한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경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문. 그것은요, 유대인 중에 이제 유대인이라면 이제 남자아이 중에 13살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작은 이 종이 상자에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 이마와 이 앞에 있는 이마와 그리고 이 왼팔에 묶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경문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문 제도는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들어가는 이제 말씀은 대개 이제 무교절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넣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머리와 이마와 이 손에 차고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죠. 근데 그 시작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자,
정말 그 처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자 유대인들은요, 그 본질을 망각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나 이렇게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켜. 너 이거 봤어? 여기 뭐 들어있는 줄 알아? 너 여기 뭐 들어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왜 너희는 하지 않아? 나 이렇게나 한다. 이렇게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용도로 이 경문제도가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들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 들어오고 개인의 탐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것을요 직시하시고 질타를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미간에 그리고 왼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거 작은 상자는 몇 센치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여겨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경문 제도를 지켜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린 유대인의 신앙을요,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셨고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마음을 다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제는 박수치는 시대에 도래를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시대죠. 마음을 지켜내며 신앙한다는 것이 상처받기도 쉽고 때로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마음 어린 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그 믿음을 잃게 된다면요, 다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요, 이전보다 처음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아주 친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과 염려를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득히 들어있는 것을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요, 좀 더 확실하게 기록되길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버리셨습니까? 모든 염려를 버리셨으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정말 세상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셨다면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7절에 기록되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마음의 염려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빌 한인교회가 그럴듯하게 폼만 나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회의빌 한인교회가 하나님께 진짜로 염려를 맡겨드리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하시고 감사함을 찾아내는 신앙인이 되셔서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서 의지하면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착 달라붙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풀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구에게 착 달라붙어 있을까요? 그렇죠. 좀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착, 매미 마냥,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 마냥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친근하다, 친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라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일방적인 어떤 요구처럼 들렸는데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라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따뜻한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제자들과 같이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듯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내쫓을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소유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의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이런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승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승리가요, 계속해서 지속된 것이 아니라 잠깐 승리하고 또다시 뺏겼다는 것이죠. 왜 그 땅을 잠깐 승리했다가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기를 끝까지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은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귀하지만,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지했던 삶이라도 만약 우리가 오늘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저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상을 놓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풍요도 물거품으로 돼버리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저주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그 앞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고 결국 그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나라가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되어서 정말 분열 왕국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그가 겪었던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귐을 가진 이의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사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중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두 산은요, 높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높이를 가진 산이었고요. 이 세겜이라는 이 도성을 두고 서로 남북으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남북으로 이제 마주보는 산이었죠.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백성들이 지나가게 될 텐데, 그 지나갈 때 이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세의 이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백성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앞에도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된 길이 앞에 있고요, 하나는 저주의 길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요, 우리가 참 보기 쉽게 축복의, 여기가 축복의 길이구나, 여기가 저주의 길이구나, 우리가 알아채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축복된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열고 보면은 저주의 길이기도 하고요. 이 길로 가면은 굉장히 고통이 가득할 것 같은데 라는 길을 가보면은 축복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이 세대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신이 다 최고라고 하고요, 이 세상은요, 자신들이 다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따라가면요, 그 길은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그런 혼미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말씀을 앞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요단강에 도착을 했는데 이 다다른 시기가요,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로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요단강이 넘쳐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들어가면은 정말 누구 한 명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호수아 머릿속에는요, 정말 큰 고민이 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우리 예일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행동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신이 생각하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기다렸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기다렸는데 며칠을 기다렸냐? 3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건너갈 궁리를 하면서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위해서 3일 동안 그곳에 멈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지시하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쫓아가라. 지금 당장에 갈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제사장이 앞으로 갈 텐데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먼저 진두지휘할 텐데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지, 그래, 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가는 길을 뒤쫓으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그때는요, 거침없이 주저 말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선택은 더욱 복된 선택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 복된 인생을 사시길 정말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 생각과 욕심에 틈을 주어 중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혼미한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복잡한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그런 선택과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번 주어지는 여러 선택의 기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그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놓인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 욕심과 생각에 틈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 되겠노라. 우리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 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정말 그런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 생각과 욕심의 틈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셨소서. 또한 혼미한 상황 가운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순 성도님, 정말 그 장례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금요일 11시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말 함께 기도했던 많은 이들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김영순 성도님 천국 가시는 그 마지막 길 정말 주님의 축복된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종란 성도님 그 남편 되시는 존 헤이스, 우리가 그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정말 이제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그 가는 길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유가족들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정말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을 치료하여 주셨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 아버지 머리가 아프고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그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존 헤이스, 우리 김영수 성도님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 마지막 가시는 길 가운데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동행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영원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올바른 선택, 복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시옵고,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는 사명을 다하여서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에 틈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자 하고 내가 쌓아왔던 그런 공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과 끝까지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세상이 주는 혼란 가운데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며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매일 나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스프링롤 우리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고 파는 행사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선교의 기금이 마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한데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말 아픔이 있어서 질병이 있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존 헤이스 그리고 김영순 성도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마지막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남아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셨고, 주여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는 그 하늘나라 갈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회의필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저주의 길을 떠나 축복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제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